주시는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3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3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747면이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오르겠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종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심이 도비아의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0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신이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은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다 같이 합니다. 시작. 내가 제사장 셀레메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디아를 창구지로 삼고 mat단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을 복음으로 삼았더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합니다. 오늘 시간 말씀 가운데 일하셔서 저희들이 원하고 바라는 그 모든 것을 만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받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여 받사오니 말씀 가운데 일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앞으로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따라하겠습니다. 회복의 시작.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회복의 시작이고요. 성경에서 찾아본다면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린 주의 날 이 느헤미야 13장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아까 찬양 인도를 은혜롭게 하신 김정환 목사님께서 느헤미야가 두 가지를 기억하라고 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전에 버림바 되지 않도록 너희들이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물 11조나 그러한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채워야 함을 기억하라 하였고, 두 번째는 안식일 주의 날을 거룩히 지켜야 함을 기억하라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기억하라고 하기 전에 배경이 되어지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느헤미야는 12년간의 유다 총독을 지낸 후에 이제 다시 페르시아로 왕의 부름을 받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지도자였던 느헤미야가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지 않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신앙도 그렇고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모든 것들이 원래대로란 예전에 느헤미야가 개혁하기 전에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할 수 없이 느헤미야는 다시 아닥삭스다 왕에게 허락을 받아 조국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개혁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바로잡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성도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의 귀한 가르침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무엇인가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할 때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본문의 말씀 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아멘.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개혁하기에 가장 먼저 떠올렸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을 백성들 앞에 낭독하게 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회복시킴에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선택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살아가지 못함을 보게 된 느헤미야가 생각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13장 1절을 보면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들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점점점 나가서 3절에 보면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시켰고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도자였던 느헤미야가 무너진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되어져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날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것 첫 번째가 뭐였다고요? 말씀이었음을 느헤미야는 바르게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 참으로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무리들은 다 다르게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으실 때 내 안에 뭔가가 울컥울컥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줄 때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줄 때 내 마음에, 내 심령이 무엇인가가 움직여지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하고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치유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은혜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감사한 일이에요. 목사가 강단에서 까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수천 번 복음을 전해도 듣지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신다면 하나님께 무한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인가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신다면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했어요. 수십 년 동안 방치되어 있던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했습니다.
그리고는 재건한 후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씀을 낭독하는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 8장 8절부터 9절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다 풀어준 것입니다. 그러자 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아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되어질 때마다 무엇을 흘렸어요? 눈물을 흘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회복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행복하게 바르게 살기 위해서 그 시작은 무엇을 붙잡는 것에 있다고 말을 하는 거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붙잡으려고 할 것이 아니에요. 붙잡혀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인가가 회복되어지기를 바라신다면, 무엇인가가 무너졌다면, 무엇인가가 제 자리를 찾고 싶다면, 무엇인가가 개혁되어지기를 원하신다면 그 시작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자 어떻게 행하기 시작했죠? 우리 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아멘. 섞인 무리가 어떤 무리죠? 그렇죠. 성도 여러분, 모압과 암몬 자손들은 이스라엘 총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 수 있다 없다. 그런데 왜 지금 같이 살고 있는 걸까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명기 23장의 말씀을 바르게 보아야 합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1절 다시 한번 봅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언제까지 못 들어와요? 영원히 못 들어와요. 그리고 그 말씀이 선포되어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3절에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 이 암몬과 모압 자손을 말하는 거예요. 이들을 그 공동체에서 분리하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자 가장 먼저 나타난 것은 분리였습니다. 따라합니다. 분리. 암몬과 모압 자손의 역사적인 기원은 창세기에서 찾아볼 수 있죠. 소돔과 고모라에서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유황비를 내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누구의 가정만이 살죠? 롯의 가정만이 살죠. 롯의 아내는 뒤를 되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두 다 죽고 롯과 두 딸들만 살아남았지요. 이 두 딸들이 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 재운 후에 성적인 부적절한 관계를 갖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이렇게 솔직해요. 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놓고 대를 이으려고 아주 해서는 안 될 부적적인 관계를 맺어서 자녀를 낳는데 그 자녀가 모압과 암몬 자손이 되는 겁니다. 우리 성경을 찾습니다. 창세기 19장 37절, 38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납리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성도 여러분, 이런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 없었고 이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던히도 괴롭혔던 민족이었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멘. 신명기에 벌써 암몬과 모압 자손은 10대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이스라엘 총에 들어오지 못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자 이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 백성들과 함께 살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낭독했더니 이 신명기의 말씀이 낭독이 되어진 겁니다.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은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 없음을, 영원히 함께할 수 없음을 듣게 되어지자 백성들이 취한 행동이 무엇이냐면 그들을 분리해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면 나타나는 첫 번째가 죄에서부터 분리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진짜 은혜예요. 찐이에요, 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붙들린 바 되면요,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죄와의 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되어지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의 사고가 저거 죄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 이게 정상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그들 중에 섞여 살던 이방인들 모압과 암몬 자손을 분리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과 모압과 암몬은 한 곳에서 살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해서 그러면 한 곳에 살게 되었을까요? 느헤미야 8장, 6장에 나오는데 서로 통혼을 한 것입니다. 결혼을 한 거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방인과 결혼하면 안 되는데, 더군다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자들과 함께하면 안 되는데 결혼을 해서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느헤미야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은 성도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서 이 모압 자손들을, 암몬 자손을 분리해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뜻이 거룩한 분리, 거룩한 무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별된, 분리된 자, 이게 성도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혼합주의입니다. 무슨 주의라고요? 세상과 섞이는 거예요. 말씀이 세상과 섞일 때, 교회가 세상과 섞일 때, 성도들이 죄와 섞일 때, 잘 나가던 이스라엘이 언제부터 무너진지 아시죠? 솔로몬 왕국 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최강의 나라를 만들 수 있었는데 솔로몬이 정치적으로, 전략적으로 많은 여자들을 두어 정치적인, 전략적인 결혼을 한 것입니다. 많은 아내를 두면 더 견고해지겠지. 그러면서 그들이 섬겼던 우상들이 이스라엘 땅에 흡수되기 시작했습니다. 섞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고 계실 뿐이 아니죠.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리를 시킨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엇인가가 막힌 것이 있다면 우리가 무엇인가와 혼합되어 섞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드러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죄가 죄인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저와 여러분이 취해야 할 행동은 내 안에 있는 죄를 분리시키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 알거든요. 우린 거룩한 성도입니다. 아멘. 죄와 분리되어진 예배자,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에 저와 여러분은 예배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과 5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황과 그릇과 또 레이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를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성도 여러분,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을 하고 있었다. 이것은 친족 관계가 되어졌음을, 아주 가까인 사이가 되어졌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 엘리야십이 예루살렘 성전에 큰 방을 만들어 누구에게 줬어요? 도비야에게 줬습니다. 제사장이 평신도인 도비야에게, 그것도 성전에 있는 큰 방을 내어줄 정도이니 도비야는 뭔가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도비야는 엘리야십이라고 하는 제사장과 가깝게 지내서는 안 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 엘리야십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방이었는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쌓아놓고 많은 것들을 관리하는 그 방을 빼버리고 VIP 룸, 도비야 한 사람을 위해서 큰 방을 만든 것입니다. 그것도 어디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가. 이것을 지금 느헤미야가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아니, 이방인이 성전에 들어와, 그것도 큰 방, 그것의 원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 엘리야십이 이 도비야와 연락함으로, 가깝게 지내므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그 방을 빼버리고 오직 한 사람 도비야를 위해서 그 방을 내어준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도비야입니다. 느헤미야 2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려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소식을 산발락과 도비야가 듣고 좋아한 게 아니라 크게 근심했습니다. 아, 이제 좋은 시절 다 끝났네. 크게 근심한 거예요. 이제 어떡하지? 느헤미야 2장 1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가 성전을 건축한다 하고 하니까 이 도비야와 산발락과 게셈이 말하며 너가 반역해서 왕이 되려고 지금 이 성을 재건하려고 하는 것이냐? 정치적으로 느헤미야를 몰아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느헤미야 4장 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암몬 사람 도비야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느헤미야가 백성들과 자기 문 앞에서부터 무너졌던 성벽을 재건합니다.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도비야가 야, 저 성벽 봐라.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야, 그걸 성벽을 하고 짓고 있는 거냐? 조롱하고 야유를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한 절만 더 찾아볼게요. 느헤미야 4장 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어졌다라는 소식을 듣고선 분노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건 분노할 게 아니죠. 박수를 쳐줘야 될 일인 거예요. 그런데 도비아가 분노했습니다. 이런 도비아에게, 그것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마련되었던 그 방을 빼버리고 그 큰 방을 도비아에게 호텔 스위트룸처럼 가장 좋은 방을, 큰 방을 내어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조차도 부족할 도비아예요. 암몬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 이 성전에 이런 도비아와 같은 사람을 위해서, 그것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을 빼버리고 이자에게 내어줄 수 있는 것입니까? 말이 돼요, 안 돼요, 성도 여러분? 안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도비아가 내 안에 들어와 사는 것은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뭐가 다른가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비웃고 조롱하는 도비아를 위해서 내 몸, 내 마음을 내주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성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는 느헤미야가 그 방에 있는 모든 직기들을 다 내버려뒀습니다. 다 밖으로 던져버렸어요. 뭐 하는 거야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 도비아 같은 인간을 위해서 이 방을 만들다니. 그래서 성전을 청결케 원래대로 회복시켜 놓았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방을 깨끗이 치웠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예배를 하기 위해서 그 방을 원래대로 회복시켰고 거기에 아주 충성된 일꾼을 두었습니다. 분배하는 일을 정직하게 하는 자. 성도 여러분, 이런 도비아가 하나님의 성전에 있었으니 제사장에게 돌아갈 몫이 있었겠습니까? 가운데서 다 빼내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살해를 못 받아서 어디로 도망갔다고요? 닷으로 도망간 거예요. 그것을 느헤미야가 와서 깨끗이 청소하고 제사장들을 불러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이 버려진 바 되지 않도록 모든 것을 회복시킨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다.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느헤미야는 모든 것을 개혁했고 모든 것을 회복시켰습니다. 그 회복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들려주십니까? 아멘. 말씀의 은혜가 되어주십니까?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입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지 않아요. 그럴 때 우리는 이 말씀에 결단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내가 아직도 분리시키지 못한 죄와 허물이 있다면 그것을 분리시켜야 합니다. 이것은 말씀으로 시작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믿음은 점점점 성숙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 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이 있는데 그 방에 있는 모든 것을 빼내어 우리가 악한 도비아에게 내주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걸 보고 얼마나
열받았냐면요, 성경을 보면 이 느헤미야가 패연하기를 근심할 정도였어요. 분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에 암몬 사람이, 그것도 도비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조롱하고 자신을 정치적으로 모략해서 자신을 죽이려고 수없이 몇 번의 기회를 누렸던 도비아가 자신이 없는 틈을 타 이 성전에서 가장 큰 방, 그것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준비해 놓은 방을 내어줄 수 있느냐. 느헤미야는 이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회복시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모압과 암논을 반드시 분리시키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총회와 모압과 암논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결코 이 자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섞일 수 없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시 느헤미야처럼 비어진 그 방에는 원래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방으로 11조로 모든 것으로 다 채워야 한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복을 원하십니까? 말씀이 들려주신다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은혜가 되어주신다면 저와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모압과 암몬을 분리시키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한 곳을 침범한 이방인들을 쫓아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조롱하고 멸시했던 도비아와 같은 아주 추악한 죄가 남아 있습니다. 이거 반드시 쫓아내야 합니다. 우리는 이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섞여 있다면 우리는 둘 중 하나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거나 이방인이거나 우린 불신자에 가까운 거예요. 그리고 지난 주일에 말씀을 나눴던 거, 레위인들을 제자리를 다 찾게 해줬습니다. 성직자를 제자리로 돌려놓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느헤미야가 13장에서 행한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셔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